우리 말씀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영감으로 주의 사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바르게 새겨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새로운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부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동안 골로새서를 세 차례에 걸쳐서 묵상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강설에서 주목한 요점이 이 골로새서 옥중서신의 전체의 경첩, 돌적이를 이루는 말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2장 6절과 7절 두 구절은 골로새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두 구절이 마치 경첩과 같이 그 이전의 내용과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해 준다라는 뜻으로 돌적이와 같은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절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내용, 골로새서 1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 두 번째 강설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며 또 창조된 모든 만물을 상속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주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또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2장 6절에서 선포하듯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는 마땅히 순복하는 삶으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들어오면 그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 곧 경건한 삶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리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 그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서 2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아주 근본적인 원리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을 이야기를 할 때 제시한 원리와 똑같습니다.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을 본받는 대신에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에서 3장에서
1절, 2절 뿐만 아니라 3, 4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기만적이고 속이 텅 빈 영성,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믿으면 훌륭하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가짜 영성과 대조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참된 영성 혹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자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경건 혹은 참된 영성은 우리의 삶에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입어야 될 것,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삶에 정말 습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것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옛자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걸맞는 새롭고 신령한 성품들을 입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거울로 비춰주시는 나의 모습 가운데 벗어야 될 죄와 허물들을 계속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의 삶,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으니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 신학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변화, 저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던 길이 완전히 생명을 향하여 돌았을 때 그 회심의 두 가지 요소를 회개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심한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의 우리의 삶을 보통 성화라는 말로 쓰는데 성화의 내용을 역시 성경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이 계속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벗어버리고 새로 읽는 것.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독특한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고 그 약속하셨던 이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원리적으로는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은혜의 해뿐만 아니라 신원의 날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때까지 여전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또 불신과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아주 이중적인 현실을 우리는 여전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점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라고 하는 사도의 가르침,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100%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3장 16절까지 바울의 상세한 이 경건한 삶에 대하여, 참된 영성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훈들을 마치 마무리하는 말씀이 3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참된 경건 혹은 참된 영성에 대한 마치 결론적인 언급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마음에 항상 새겨져 있어야 될 원리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참된 경건에 대한 이런 교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묵상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참된 경건 혹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성경적 교훈은 그 당시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체험, 특별한 신앙적인 경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늘 접하는 일상생활의 여러 관계들이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런 교훈은 크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 고대 로마 제국의 사회가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던 가족법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우스홀드 코드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가족의 여러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책임이나 의무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러한 사회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우리와는 그 사회적인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는 공식적으로 대가족 사회에 속한 노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고대 로마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형편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또 각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이 상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된 경건을 위하여 주신 교훈의 근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 사회에 주신 변함없는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엎드려 묵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노예제도 있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야 하고 그 본문에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깊이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던져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올바른 태도가 결코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앞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근본적인 교훈을 우리가 신실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당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들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당대의 문화가 아니라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가르치는 그 핵심적인 교훈이 무언가를 우리는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과 아내들, 부모들과 자녀들, 주인들과 노예들이라는 세 쌍의 사회적 관계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family라고 하죠. 이게 본래 로마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파밀리아라고 하면 그 당시 로마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보면 그 집에 조부모부터 해서 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의 주인 가정이 살고 그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그 집에 딸려있는 노예 혹은 독립한 노예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패밀리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가족적인 관계입니다. 그에 따라서 세상으로 이루어진 명령들을 보면 그 모두에서 놀랍게도 그 당시 로마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로마 사회는 이해할 수 없는 호혜적인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곧장 주목하게 됩니다. 호혜적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나를 섬기고 나에게 은혜를 끼친다. 상호 유익을 끼치는 관계입니다. 아내들은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이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가 순종해야 될 의무밖에 없습니다. 로마 사회의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면
자기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그 남편, 그 집의 가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버려야 됐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여러 가지 그 사회단체,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아이를 착취하는 사회단체에서 가져가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버려져서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로마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자녀들, 특별히 딸은 아버지가 너는 무엇하라 라고 하면 그 말을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에 살면서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얼핏 보면 유교적인 그 부자관계 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지만 자녀들을 부모가 노엽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노엽게 한다라는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호혜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종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로 주인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뚜렷한 차이가 납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자기의 조카에게 보내는 충고의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수만큼 자기의 원수들을 가지고 있대요. 왜? 로마의 주인들은 노예들을 착취하고 노예는 사회적인 그런 강압, 처벌당할 두려움 때문에 주인을 순종하는 척하지,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그 주인을 순종하지는 않는다.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수만큼 자기의 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네카가 본 로마 사회의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에게 너희들이 주인을 섬길 때 그 주인이 보는 앞에서 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혜적이라고 했습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로마 사회 안에서는 자기 집에 있는 노예가 그야말로 인격이 없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로마 사회의 주인은 노예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종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라라고 가르친 사도 바울은 주인들에 대하여도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주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 집에 있는 종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가장 두드러진 사례가 골로새서를 썼을 때 동일하게 썼던 옥중서신이 하나 있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도하여 거듭나게 한 다음에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도망친 노예로 낙인이 찍히고 죽어도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처지에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를 너희 형제로 받으라. 이전에 오네시모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지금 오네시모는 주님께,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도 유익한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혁명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없이도 기독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에 따른 그런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기독교회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의 누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신분제적이고 가부장적인 일방통행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사회에 여러 제도들을 주신 창조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덕목이 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올바른 인간관계를 실천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범을 따라 행하는 것, 참된 경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범에서 질서와 사랑은 서로 반목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호혜적인 개념이었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받아들이고 실천한 참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기독교회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초대 교부들의 글을 보면 로마 사회의 많은 그 패밀리, 그 대가족의 부인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이 교부들이 물어보면 많은 대답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노예들이 평소에 살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도 알고 싶었다. 노예들이 정말 이 참된 경건한 삶을 오늘 우리로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노예들 가운데 상당수는 로마의 자기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끌려와서 자유인으로 살다가 자기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다가 그냥 노예가 되어버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되는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고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참된 경건을 따라 내가 주인을 참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수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긴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아주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가르치는 이런 순종의 패턴들을 21세기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저 1세기의 로마 문화에 관련된 것이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건의 참된 원리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실상은 사도 바울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 혹은 복종이란 말은 마치 저주를 받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나데마처럼 여겨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 아주 팽배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자유와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약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대단히 이상한 삶을 사셨죠. 고난을 통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어떤 이 압력도 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경건에서 아주 크게 멀어진 것입니다. 서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200년 넘도록 기독교 문화에서 점점 더 미끄러져 나와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사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랄리안 크리스천 로비라고 하는 단체가 저한테 계속 메일을 보냅니다. 최근에 들어서 계속 나오는 것은 호주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네가 남자가 될래 여자가 될래를 부모가 개입 못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독교 사회였다가 성경으로부터 멀리 멀어진 서구 사회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생각이 다수가 되면 마음대로 사회를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넌크리스천들, 비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소위 교회 안에 있는 비평적인 신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원시적인 1세기 문화에 푹 빠진 사도 바울에게 복종과 사랑의 리더십이라는 패턴은 그가 살았던 고대 로마 사회의 질서에서 자기가 가져온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주신 그 교훈을 따라 지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은 타고난 우월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경건한 방식으로 각자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는 참된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하나의 사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실천하는 경건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인들에 대하여 가장 자기의 처지를 억울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하라라는 말을 가장 힘들게 생각할 수 있는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 상전을 섬기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단락과 관련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18절에서 19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그 뜻을 받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그것을 성례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혼인의 거룩함을 지킬 수 없어서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하고는 혼배성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혼배성사를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배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결혼 생활을 잘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 개신교도들의 상당히 잘못된 오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주님 이를 악물더라도 사랑하라고 주신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기독교의 사랑이 본래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루트 선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주시고 실천할까 안 할까를 보시기 위하여 실제로 원수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 원수가 집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까닭을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주십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진리네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혹시 우리는 언약의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노엽게 하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혹시 우리는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해라 혹은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해놓고는 우리는 너희들은 어리니까 라고 핑계대고 우리는 그렇게 버젓이 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자녀들이 보고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는 하지 말라고 혹은 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 중요하다, 성경 읽어라 하고는 실제로 부모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경건에 대하여 노여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현대의 물질적인 사회에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진로나 결혼 등 중요한 인생사에서 정말로 부모들이 따지는 게 돈이구나라고 자녀들이 느끼게 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에 닥치면 우리 부모도 하나님보다도 만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럴 때 자녀들의 경건이 크게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에게 올바르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께 반항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부모를 여전히 사랑하고 공경하면서도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내가 참된 경건을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문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에 관한 원리들이 오늘날 계약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직장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의 일반 근로자와는 구별되는 그런 노동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다면 그들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들은 없습니까? 이제껏 나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의 상급자 혹은 나의 하급자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종에게 또 상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원리를 나는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볼 정도로 그래서 그것이 복음 전도의 계기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오늘 복된 주일에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지 이 단락에서 가르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며 또 곧바로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서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이 기도가 복음 전파와 관련된 기도이죠.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 자신의 책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더불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부터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참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잊지 않고 여기서 언급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가 에바브라이죠. 지금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기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애써 기도한다. 그 말은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기도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헌신하십시오라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애써 힘써야 되고 사도로부터 기도하도록 격려받고 고무되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체험들을 했죠.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기도가 늘 그렇게 항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에 힘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를 우리 역시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혹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나태해졌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박사학위에서 전공한 분이 칼빈과 더불어 16세기, 17세기의 개혁교회 신학에서 그 쌍두 마차를 이끈다고 평가된 피터 마터 버미글리 선생인데요. 이분은 개혁신학에서 왜 십계명을 주일오후마다 가르치고 그 십계명의 교훈을 세세하게 배우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왜 계속 설교를 해서 십계명을 가르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십계명 강해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십계명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분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개혁주의 교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일입니다. 개혁신학은 기도의 신학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해설한 이 칼빈 대학교의 교수님은 그 책을 쓰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테올로기아 피에타티스 경건의 신학입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상 로마 가톨릭이건 개신교건 할 것 없이 고대교회건 중세교회건 할 것 없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에 정말로 힘을 쓰신 분입니다. 복음사역과 특별히 기도는
바울의 생각에는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손잡고 가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바울과 에바브라는 모두 골로새 교회의 친구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복음 전도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골로새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여기 외인들이라고 표현된 넌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성도들 자신의 사역을 하도록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의 외인, 곧 불신자와 만나고 대화할 때 유의해야 할 충고를 제시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전에 제가 중등부 시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표현을 대단히 오해해서 불신자와는 같이 놀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만 놀아라. 친구를 사귀어도 교회 중등부 친구들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착각했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을 KJV에서는 redeeming the time, 그 시간을 구속하라 라고 번역했는데,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평이하게 NIV에서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믿지 아니하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만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 라는 뜻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소중한 구원의 복음, 생명의 교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영생에 관한 귀한 메시지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라고 사도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명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의 대화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소명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언행이 어떠한지,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신중한 언행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의 형제 야고보는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강조한 것을 야고보서를 통하여 읽게 됩니다. 이번 설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설명절 전에 마침 가치현 은혜개혁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 묵상과 관련하여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정치 이야기로 싸우지 말라고. 서로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것 가지고 설명절에 만나서 결코 서로 좋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맺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 대하여 말하는 것 그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이 마음만 불편해지고 싸울 뿐인데, 우리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특권입니다. 친지들과 1년에 한 몇 차례 만나는 기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나눠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실 참된 그 행복의 길, 참된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누가 어떻느니 해가지고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언행을 소금으로 간을 친 듯이 그렇게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논쟁을 내가 해서 이겨본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 참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우신 분이고 정말 우리의 온 삶을 드리기에 합당한 분인가, 그런 것을 나누는 거지. 우리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우리 사람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는 말이나 행위가 어떻게 비칠까, 그것에 대하여 돌아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1장 28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가 자기의 소명과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막바지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소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전도에서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물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저 다른 나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도시의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들을 직접 만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하였는데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또 사도 바울을 구원하는 일, 그런 것이 주였습니다. 그들은 현명하고 은혜롭게 또한 이웃들과 교제하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과 동일한 복음 전파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업무의 구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아주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은 잘못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유용한 하나의 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외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한 것은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더 소중한 교훈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와 아주 유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신약 성경에서 전도하라라는 명령을 일일이 다 찾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압도다수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전도에 사용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라라고 하는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도 개념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 유일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당신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거룩한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참 내가 보기에는 별스러운데도 대단히 훌륭한 그런 삶을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어떻게 그 대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우리를 위한 부활과 오늘도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참된 경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그런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라. 그러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자랑처럼 여기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또 나의 은행으로 혹시 이 사람이 신앙에 대하여 가졌던 그 관심을 꺼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소금을 친 듯이 너희의 이야기를 소금을 친 듯이 잘하라는 그 말씀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경건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기도에 헌신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을 그래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깨어 기도하기를 단념하거나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예배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나의 삶에서. 기도는 식사 시간에 어릴 때 배운 대로 그냥 자동스럽게 나오는 식사 기도로 내 기도가 다 그냥 일주일 동안에 그 기도 생활에 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한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곧바로 순종하기 위하여 나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 조처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이고 신학자라도 그 분명한 대답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관심사를 좀 끊으면 됩니다. TV 보는 것, 넷플릭스 보는 것, 이런 걸 좀 끊으면 기도할 시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절실하게 느끼고 내 스스로의 이때까지의 성경 지식이나 이때까지의 교회 생활의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삶에 턱도 없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내 삶에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자주 마주치는 외인들에 대하여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기 위하여 나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역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 나의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도 나의 삶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비친다면 우리에게 전도를 할 기회는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실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까?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혹시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나와 자주 만나는 비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어떻게 그분을 소개할까? 어떻게 성경의 그 구원의 진리를 전파할까? 라고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내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언행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말투가 또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은혜롭고 소금을 신 듯한 것이 될 수 있는지, 내 언어 생활, 내 대화의 방식,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하는 나의 자세,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합니다. 예전에 안타깝게도 좀 웃은 소리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한강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것이라고. 삶의 진실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농담이었습니다. 나의 삶이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는 방법을 익숙하게 배울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도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의 평소의 말과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참 다르게 사는구나 라고 찾아오는 그런 삶을 먼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계속하여 굳건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외인들을 대하는 경건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영생의 소망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성령 하나님 가다듬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고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도록,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